성경에 보면 골짜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짜기는 단지 지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뜻할 때 골짜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시편 23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말은 골짜기의 속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죠. 모든 골짜기는 본질적으로 사망의 어두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또 하나의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이지요. 원래 흰놈의 골짜기는 암몬 족속의 신 몰렉 우상에게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던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히브리어로 개흰놈이라 그래. 개흰놈. 자꾸 놈자라고 표현해서 죄송하네요. 개흰놈,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게헨나로 바뀌면서 게헨나가 지옥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개흰놈, 게헨나, 지옥. 무슨 말입니까? 골짜기가 주는 이미지가 바로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범죄한 아간을 백성이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죠. 아골이라는 말 자체에 괴로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죽은 시체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골이라는 단어가 이 골짜기와 연결이 되면서 고통과 사망과 죽음이 있는 곳, 바로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골짜기이죠. 그러나 그곳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그곳이 바로 골짜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골짜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황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의 힘든 형편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의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관계인데 묶인 것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행복해야 할 관계인데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감정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극심한 우울감이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과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또 소외감과 외로움, 떨쳐버릴 수 없는 열등감이나 죄책감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게 영적인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아이고,
신앙생활이란 다 헛된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스러운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생의 골짜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들은 끝까지 온전한 왕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물론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다들 조금씩은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집안과 결혼을 시키는가 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 패역한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킨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 곧 유다 동쪽에 있는 세 부족이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 왕은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즉 감정의 골짜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두려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과 염려의 골짜기에 갇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을 해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게 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1절을 보시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셔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온 모든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패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그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이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복병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스스로 쳐서 죽여서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를 얻은 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에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흘 동안이나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디로 모여들었는지 26절을 보십시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기 브라가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브라가 골짜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골짜기 앞에는 대개 사망의 음침한, 아니면 게헨나, 아니면 아굴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로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단어 브라가가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찬송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의 결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떤 힘든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망의 골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의 이야기, 송축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은 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이 찬송을 너무 집에서 부르시니까 저는 이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으셨을까, 얼마나 한숨 쉬는 일들이 많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셨던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생각이 나요. 그곳에는 정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한숨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노래로 바뀌어졌어요. 그 슬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절망과 탄식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골짜기의 결론이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6절을 보시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처해진 상황이 눈에 크게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강하게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고 현실이 자꾸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나라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바로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7절을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민족들 가운데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처해진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에 마귀는 급하게 움직입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겠냐? 어떻게 너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야,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그런 식으로 못된 마음 먹었잖아.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너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활짝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신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교육전도사로 고등부를 맡아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부 학생들 중에 미술학도가 되기 위해서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미대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성탄절 연하장을 겸해서 카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리고 만든 거예요. 근데 카드를 보니까 한 아이가 한복을 입고 손을 이렇게 끼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얼만큼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열면 이 손이 쫙 퍼지면서 이만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만큼, 이만큼, 얼만큼, 이만큼. 이 카드가 재밌는 거예요. 닫았다가 폈다가.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데요? 이만큼 사랑해. 이처럼 사랑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십자가의 사랑의 카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움켜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음침한 사망의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결론은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낙심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여호사밧 골짜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